예, 필리핀은 하늘이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하늘에서 펼쳐지는 필리핀의 구름은 정말 너무나 아름다워서 우리 마음이 그것을 바라보고만 있어도 이제 치유를 받을 그런 정도의 아름다움입니다. 저희가 슬펐던 것은 그렇게 아름다운 하늘 아래에서 지독하게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15년, 20년 전에 이제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필리핀을 자주 갔었습니다. 그때마다 느낀 것이 참 사람들이 참 가난하게도 사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여전히 그들은 가난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에서 저희 이제 사역자들이 함께 가서 발견했던 한 가지 사실은 빈부격차가 너무나 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빈부격차는 그 300년 동안의 스페인의 통치, 그리고 그 스페인의 통치에 빌붙어서 이제 권력과 부를 챙겼던 사람들이 400년, 500년 지금까지 이어서 이제 부를 독점하고 부동산, 땅을 독점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유 때문에 이제 필리핀의 가난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나 우리는 40몇 년의 지배에서 지금도 친일 세력들이 이 땅의 경제와 또 권력, 땅들을 차지하고 이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한 것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필리핀 도로를 달리다 보면 그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이 펼쳐집니다. 근데 그 땅들에 뭐 벼가 심겨져 있거나 사탕수수가 심겨져 있는 땅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땅들이 비어 있습니다. 그냥 잡초들로 우거져 있거든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이렇게 땅이 넓은데 왜 경작을 하지 않을까? 굉장히 의아심이 생겨서 이제 선교사님께 물어봤어요. 이렇게 땅들이 이렇게 많은데 농사 짓고 살면 배부르게 살 것 같은데, 근데 필리핀은 산모작이 가능한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모작이 가능한. 그런데 쌀 수입국입니다. 쌀을 수입해서 먹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지주들이 땅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소작하기 위해서 내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걸 내어주면 나중에 쫓아낼 때 문제가 생기고 그 땅에다가 건물을 세울지 말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넓은 땅들을 이제 부자들은 내어주지 않고 그냥 소유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가 없는, 또 땅을 빌려 집을 짓고 싶어도 지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팍사간이라는 곳을 함께 갔었는데, 그곳은 이제 그 카누를 타고 이제 계속해서 위로 상류를 향해서 이제 올라가면서 이 경치, 그 계곡과 그 경치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계곡의 경치가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저희는 지나가다가 이구아나 새끼도 보고, 또 좀 형광빛의 물잠자리들이 날아다니는 것도 보고, 또 그 강의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그 강을 이제 그 사공들 두 사람이 노를 저어서 올라가는데, 물이 깊은 곳은 노를 저어서 올라가지만 계곡이 물이 얕아지면 내려서 그분들이 발로 돌을 밀면서 이제 막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올라가는데 제 뒤에 있던 그 사공이라 그래야 될지 뭐라 그래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분이 저를 보고 뚱뚱하다 뚱뚱하다, 힘들다 힘들어 죽겠다 한국말로 막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저를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나만 그런 소리를 들은 게 아니고 이인성 간사님도 그 아름다운 하늘 밑에 계곡 아래에서 누구는 편안하게 배를 타고 이렇게 가고 있고, 누구는 발로 밀면서 올라가야 되는 그 상황이 필리핀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스페인의 지배도 물러갔고 미국의 지배도 물러가고 일본의 지배도 다 물러갔지만 여전히 제국주의적인 삶, 그 제국의 삶, 그 제국이 통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필리핀은
통치자들도 별로 행복하지 못하고 그 좁은 도로 그거 좀 자기 땅 내주고 좀 도로로 좀 만들면 될 텐데 그 2차선밖에 없는 그런 도로를 수많은 차에 마니라로 들어가려면 1시간이면 충분한 거리를 3시간, 4시간 막 기다리면서 가야 되는, 통치자들도 그리 행복하지 못하고 지배를 받는 가난한 사람들은 또 그렇게 또 행복하지 못한, 제국의 삶은 사람을 참 고통스럽게 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좀 경험하고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극적인 사실은 뭐냐 하면 이 필리핀의 기독교 인구가 92%라는 것입니다. 캐톨릭 신자들이 약 80%, 그리고 개신교 신자들 이단 포함해서 한 10 몇 %, 그래서 92%가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영향을 세상에 미치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추구해야 되는가, 그런 이야기들을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제국의 삶은 인생을 결코 행복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1절에서 2절 상반절을 보면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오너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라.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을 얻지도 못하면서 돈을 지불하며 배부르게 하여 주지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수고하느냐, 이렇게 이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이 본문을 이해할 때 바벨론 제국에서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삶, 바벨론 제국이라는 배경을 무시하고 그냥 본문만 딱 들어서 보면 우리 식대로 이해하기가 참 쉬워요. 영적인 갈망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로 나와서 영적 갈망을 채우세요,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우리가 55장은 53장부터 54장, 55장 이어지는 장이잖아요. 그리고 이 55장은 이제 제2 이사야서라고 불리는 이사야서의 제2권이 끝나는 장이에요. 그래서 40장부터 55장까지가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책이거든요. 1장에서 39장, 그리고 40장에서 55장. 그래서 55장은 이제 그 제2권의 마지막 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3권이 이제 다음 주부터 또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그냥 그 역사적인 배경과 맥락에 대한 이해가 없이 달랑 이 본문만 딱 띄워서 마치 우리가 이해하는 식으로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 사람 주님께로 나와서 이렇게 이해해버리면 이 본문의 깊은 의미와 함의를 놓쳐버릴 위험이 큽니다. 여기서 목마른 자들은 누구냐 하면 바로 제국의 삶을 자신의 삶 안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을 말해요. 유대인이지만 그 바벨론 제국의 삶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세계 속에서 자신을 위치시키고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보다도 바벨론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 제국의 질서, 바벨론의 통치 아래에서, 제국의 통치 아래에서 살아가는 삶, 그것은 마치 필리핀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과도 같이 제국의 통치 속에서는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 제국을 위한 삶 혹은 제국 안에서의 삶은 양식을 얻지 못하면서 돈을 지불하고 배부르지 못하는 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삶과도 같은 것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지 않고 세상에서의 삶, 세상의 삶을 전부로 받아들이고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결코 배부르거나 또 우리의 갈증이 해갈될 수 없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국의 삶은 사람들을 목마르게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제국의 삶은 돈이 없는 사람들은 젖과 포도주를 살 수 없게 합니다. 제국에서의 삶은 돈으로 필요한 것을 다 사들이는 삶이기 때문에 제국에서는 젖과 포도주를 비싼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포도주는 우리는 지금 샴페인 이거 널렸잖아요. 몇천 원만 줘도 살 수 있지만 이 당시만 해도 포도주는 아주 부자들이 1년에 몇 번 되지 않는 축제에서나 마실 수 있는 그런 아주 비싼 음료가 바로 포도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향유하기 위한
인생을 향유하기 위한 젖과 포도주. 젖은 우리 필요한 것들이고 그리고 포도주, 인생을 향유하기 위한 것들은 높은 돈을 지불하고야 살 수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의 질서를 말합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 뭐냐면 결국 제국의 통치와 질서 속에서 질서 속에서 배부르고 또 목마름을 해결하려는 사람들은 결코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국의 행복은 돈이 있어야만 누릴 수 있는 행복입니다. 돈을 내야지만 값을 지불해야 할 우유와 포도주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미래,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이 목마름이 없고 돈 없이 값 없이 우유와 포도주를 살 수 있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돈 없이 값 없이 우유와 포도주를 살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가난한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가 그 값을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제 문맥에서만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 무언가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한 탈주, 하나님 바벨론으로부터의 그 탈주가 공짜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고레스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레스로 하여금 유대인들이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은 제국의 삶과는 다르게 우리의 갈망을 채우고 우리의 욕망이 만족을 얻는 삶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합니다. 세상에서의 삶이 재미있고 즐겁고 아주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세상은 인간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이 없는 사회는 인간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것은 부자나 빈자 할 것 없이 모두를 모두의 적으로 만들고 모두가 모두의 대적이 돼서 살아가는, 원수가 돼서 살아가는, 비교 대상이 되고 평가 대상이 되는 그런 세계는, 또 모든 것이 돈이 있어야만 누릴 수 있는 그런 세계는 결코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람들은 물로 나아오너라, 내게로 나아오너라. 이제 이 말이 뭐예요? 우리 전체 이사야서 40장에서 55장에 빌리면 내게 나아오너라, 이 이야기는 결국 무엇과 통하는 것입니까? 이제 바벨론을 떠나라.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의 계획,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자. 이제 그 계획을 따라 우리가 바벨론을 떠나자. 이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2절 하반절에서 5절을 보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삶은 인생을 만족하게 합니다. 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그럼 이게 뭐겠어요?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이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자. 그리고 가는 것만이 아니잖아요. 가서 뭐 하자는 거예요? 가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자. 그죠? 이게 들으라 하는 거죠. 떠나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 바벨론은 바벨론의 일부가 되지 말고, 바벨론 제국에 속하지 말고 우리는 변방으로 나아가자.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건설하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보면서 그런 걸 정말 강력하게 느꼈습니다. 스페인의 지배가 끝나고 미국과 일본이 지배하고 그러면 독립이 이루어졌잖아요. 자유가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여전히 그들은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희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희망은 진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그 제국의 질서 속에, 그 제국의 질서에 저항하며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들을, 하나님 나라의 식민지들을, 하나님 나라의 가족들, 부족들을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콜로니들을 온 세상에, 온 필리핀 땅에 작게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대안이 없이는 필리핀은 영원히 제국의 질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너희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와서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예수님이 목마른 사람들을 향해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분의 계명에 순종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는 공동체를 세운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순종한다는 말의 올바른 의미입니다. 이것은 개인주의적인 그런 적용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함께 힘쓰고 애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님께로 나아가 우리가 마셔야 할 것은 다름이 아닌 그분의 말씀이요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어요. 뭘 마시란 말입니까? 예수님에게 뭘 나눠주셨습니까? 예수님 말씀입니다.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듣고 그 진리를 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들으라고 할 때는 야,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한테 그렇게 말 많이 해요. 아빠 말 좀 들어라 이렇게 얘기할 때는 네 말씀하세요. 우리 명은이 주로 이렇게 반응하거든요. 뭐라 얘기하면 내 아빠 말 좀 들어. 네. 이러겠지. 얼마나 얄미워요. 좀 빼고 싶지. 그 말을 들으라 할 때는 순종하라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살아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걸 그렇게 생각해요. 순종을 안 하면서 말 좀 들으라. 네. 예배 시간 잘 참석하고 듣고 행동 안 해. 순종 안 해. 그걸 성경에서는 들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들으라는 것은 순종이 포함된 개념이에요. 예. 얼마나 하나님 우리 보실 때 얼마나 얄밉겠어요. 말 좀 들어라. 자기 중심성을 깨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런데 네. 말씀해 보세요. 이러고 있으면 얼마나 우리를 좁혀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게로 와서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해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라. 이 얘기가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러한 공동체를 세울 때 오직 진리가 지배하는 공동체 속에서 우리의 목마름이 채워질 거라는 거예요. 앞부분에 말했던 물, 젖, 그리고 포도주가 넘치는 인생, 그것은 무엇으로 성취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들음으로 성취된다. 그죠? 놀랍죠? 열심히 일해서 젖을 사라. 열심히 일해서 포도주를 살 돈을 모아라. 이건 제국의 질서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살아내라. 그러면 하나님의 질서를 살아내는 공동체가 되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너희의 목마름이 채워질 것이고 너희의 인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포도주를 흠뻑 마시고 노는 것처럼 너희의 인생이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그 비결이 어디 있다고요? 들음에 있다. 순종함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됨, 교회됨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3절 후반절을 보면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겠으니 이것은 곧 다윗에게 베푼 나의 확실한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영원한 언약을 맺고 그들을 많은 민족의 증인이 되고 인도자가 되며 통치자가 돼서 온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 물론 우리 메시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언약이죠. 왜냐 어떤 분들이 이것을 단순히 이스라엘만이라고 이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김근주 교수님 같은 분들은.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모든 민족, 그러니까 이 뒷부분에 나오는 5절에 보면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고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에게 달려올 거라 했잖아요. 이 일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거든요. 이 일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거든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이스라엘을 몰랐던 나라들이 하나님께로 달려와서 예수께로 달려와서 하나님 나라가 되고
또 이스라엘이 몰랐던 사람들 불렀는데 그들이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또 이스라엘을 몰랐던 사람들, 이스라엘이 몰랐던 사람 나라들이, 백성들이 와서 하나님 나라가 됐잖아요. 이것은 오직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스라엘이 이렇게 회복되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메시아 예수를 통해서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이 다윗 언약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에게 적용되는 이야기지만 궁극적으로는 메시아, 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완성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을 맺고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항상 언약을 생각하면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너 내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나라가 되라. 그죠? 예수님의 말씀으로는 사랑의 계명을 완성하는 나라가 되라. 그렇게 되면 내가 알지 못한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고, 또 너를 알지 못했던 나라가 너에게로 달려오는 일들, 온 세계 선교가, 온 세계 열방과 민족들이 주님께로 달려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국의 삶을 거부하고 제국으로부터 탈주해서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탈주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이제 많이 들었습니다. 이사야서를 함께 나누면서 탈주해야 된다. 어디로부터 탈주하라고요? 세상으로도 탈주해. 그럼 온 세상이 어디로, 달나라로 가나? 화성으로 가나? 어디로 가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안에 있는 세상으로부터 탈주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제국의 질서로부터 탈주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런 삶을 이제 이렇게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필리핀 여행에서 저는 이제 다라이가 아닙니다. 다라야의 지하 비밀 도서관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은 시리아에서 민주화를 위해서 평화적으로 시위하던 그 다라야의 사람들을 아사드가 이제 폭력적으로 진압하면서 이 지역이 고립이 됩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떠나요. 많은 사람들이 다라야를 떠나서 다른 터키로, 이스탄불로 이렇게 망명을 가기도 하고, 다른 지역, 그러니까 이제 반아사드가 지배하는 그런 땅으로 이제 도피하기도 하는데, 여기 있는 마흐메드와 또 많은 청년들이 이 다라야 지역을 지키면서 저항하기로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사실 이 사람들이 이끄는 지도자 중에는 시리아 크리스찬도 있었어요. 평화주의를 주장하는 시리아 크리스찬도 있는 아주 평화적이고 그런 운동이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하면 모사드라든지 그 당시 이제 모사드인지 모르겠다. 예. 하여튼 그 당시에 지금 이제 그 시리아를 장악해버린 정부군들, 극렬 이슬람들, 무슬림들, 극단주의자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결국은 이들의 운동을 대체해요. 그러나 다라야 지방에서 끝까지 저항을 했던 사람들은 비폭력 평화주의자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저항하면서 했던 일이 무엇이었냐 하면, 시리아에 있는 책들을 다 끌어모아서 다라야 지방의 그 어떤 도서관 지하에다가 도서관을 여는 거였어요. 책을 모으는 거죠. 책을 모아서 독서 모임을 하는 거예요. 독서 모임. 그 독서 모임을 하면서 책을 읽는 동안에 수많은 3년 동안 6,000발의 폭탄이 떨어졌다니까. 그 폭탄이 그렇게 떨어지면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친구들이 죽어나가고 부모 자식이 죽어나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그 저항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 아니 책을 읽는 것 그 자체가 저항이 되는 그런 공동체를 그들은 다라야에 세웁니다. 이 저항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겠습니까? 6,000발의 폭탄이라고 했잖아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네이팜탄, 화학 무기, 어마어마한 분량의 그런 폭탄과 이것들이 러시아의 지원을 받은 아사드에 의해 가지고 그냥 막 퍼부어지는 거였어요. 근데 그들이 했던 저항은 뭐냐 하면 그곳에서 책을 읽는 거예요. 책을. 그 자체가 책을 읽는 행위. 책을 읽을 때는 무엇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까? 아사드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그들은 다라야라는 지하 공간의 자유 공간, 사람이 살아가는 자유 공간을 만든 거예요.
그 자체가 저항이었던 거예요. 책을 읽고 독서 나누면 그때는 아사드를 잊어버릴 수 있는 거죠. 아사드가 원하는 게 뭐겠어요? 공포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지역의 저항을 포기하고 떠나게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사드에게 굴복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은 공포에 굴복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 다라야에서 책을 읽으면서 독서 토론을 하고, 그것도 뭐 전쟁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이런 게 아니라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시를 읽고 다른 저항했던 사람들이 글을 읽고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농담을 하고 십자말 풀이를 하고 그곳에서 함께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면서 그 공포를 이겨냅니다. 이것이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저항이었습니다.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있잖아요. 그들은 그곳에서 신문과 TV 그리고 모든 매체가 거짓말을 해대고, 다라야에서 저항하고 있는 이들은 극렬 분자들이다. 그들은 위험한 존재다. 이 거짓말을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 저항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책을 읽으며 그들이 다른 일상, 폭탄이 떨어지는 그런 공포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그냥 일상을 살아냈다는 것, 그것이 그들의 저항이었다는 것입니다. 웃음을 빼앗으려고 하고 공포에 사로잡히게 하고 저항을 포기하게 만드는 아사드 정권에 대항해서 자유로운 공간을 창조하고 그곳에서 책을 읽고 나누고 꿈을 말하고 전쟁이 끝났을 때의 삶을 함께 이야기하는 그 삶, 그 일상, 그 자체가 저항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연구한 것을 함께 나누는 것, 즉 예배는 제국에 대한 저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세상이 폭탄처럼 퍼붓고 있는 거짓말들에 저항할 힘을 얻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미디어가 그렇게 설쳐대는, 미디어가 설파하고 이야기하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 모든 가치로부터 하나님의 진리를 듣고 하나님의 진리를 나눔으로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 것을 함께 나누는 그 행위는 세상에 대한 가장 강력한 형태의 저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찬양할 때 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제가 안에서 여러분 찬양을 들으면서 또 제가 하나님께서 하는 찬양이 내가 들었구나. 어쨌든 하여튼 그 찬양이 들리면서 내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돈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다. 세상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 공포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장악할 수 없다. 오직 우리를 지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한다. 바로 찬양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 행위, 우리의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이 어둠컴컴한 다라의 비밀 지하 도서관 같은 이곳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은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사탄에 대한 가장 강력한 형태의 저항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육아를 하고 함께 살아가는 고통을 나누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농담을 즐기고 장난을 치고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고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고 붉게 지는 노을에 감탄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찬미하는 일, 그것이 바로 저항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찍어내지 못하게 하십시오. 세상을 본받지 마십시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세상에 저항하십시오라는 뜻입니다.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저항하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저항과 창조 그 두 가지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저항하고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창조해 가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운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필리핀을 여행하면서도 책을 읽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이제 수영장에서 책을 읽고 있는 간사들을 수영장에서 바다가 앞에 보이는 그런 투명한 물이 있는 그 수영장에서 책을 읽고 있는 간사들을 보면서 돌았죠. 간사들을 보면서 선교사님이 목사님이 엄하신가 봐요. 숙제를 많이 내주셨나 봐요. 여기서도 책을 읽고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해미 간사님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즐기고 있어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진심이었어요. 그죠? 정말 진심이었어요. 우리는 책을 읽으며 함께 하나님이 주신 이 세계를, 일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저항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선교사님이 이제 선물을 사라고 SM몰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저는 그때 참 감동했어요. 어떤 거였냐면 병관간사가 필리핀 컵 라면을 카트에 잔뜩 싣는 거예요. 이거 니 다 먹을 거야, 배 터지겠다 하면서 우리가 농담하고 막 그랬었는데, 왜 사냐? 대학부 애들 자기 집에 오면 끓여줄 거라고. 그러면서 이제 300원짜리 400원짜리 컵라면을 이렇게 막 사는 거예요. 제게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혜미가 컵라면을 2개를 샀어요. 2개의 컵라면. 왜 샀겠어요? 정석이하고 앉아서 둘이서 그거 1개씩 먹겠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예뻐요. 근데 제신가서는 더 작은 컵라면을 2개를 샀어요. 딸 주려고 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저는 너무 예쁜 거예요. 보통 가면 SM몰에서 뭐 사겠습니까? 여러 가지 사겠죠. 근데 우리는 그 컵라면으로 너무 행복했어요. 물론 이 이야기는 이렇게 여행도 못 가본 사람들한테는 되게 슬픈 이야기가 되겠지만, 나중에 꼭 데려가 줄게요. 이야기가 되겠지만, 이게 참 기쁘고 즐거운 일이구나. 300원짜리 400원짜리 컵라면을 사서 담으면서 함께 나눌 사람들, 이걸 먹으면서 어떤 사람은 찡그리는 표정을 짓고, 어떤 사람 맛있다고 2개를 달라 할 거고, 어떤 사람들은 신기해요 라고 말할 거, 그것들을 막 예상하면서 또 정석이와 앉아서 컵라면을 먹을 것을 생각하면서 그 마음이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거 먹으면서 돈 없어가지고 컵라면밖에 못 사가는구나, 인생 참 슬프다, 그자, 이게 아니라 컵라면을 사면서 행복해 할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이 세상에 대한 저항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말의 의미를 알아들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저항의 공동체를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순종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저항의 공동체를 세워갑니다. 제국의 삶은 인생을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삶은 인생을 행복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돈 없이 젖과 포도주를 살 수 있습니다. 돈 없이도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이들이 비싼 고가의 젖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사주니까요. 누군가가 제공해 주니까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니까요. 우리는 그런 이 세상에 저항하는 제국의 질서를 거슬러 올라가 나눔과 사랑의 삶, 그런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오직 그러한 공동체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00원짜리 컵라면 먹으면서 간사님이 진짜 맛있어요 라고 말해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의 계획에 참여해야 합니다. 6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를 보면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 주님을 찾아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 주님을 불러라.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만날 수 있을 때 주님을 찾고 가까이 계실 때 주님을 부르라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기에서는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삶을 얘기하죠. 근데 이제 이 당시의 맥락으로 보면 어떤 맥락이겠어요? 제국의 삶이 그들에게 너무 젖어 있는 거예요. 제국의 삶에 너무 젖어 있어서 이 제국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주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십니다. 이 때를 놓치면 그들은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자고 할 때 함께 가야 합니다. 그죠? 그 제국의 삶을 몸에 받아들이고 그 제국에서 떠나기 힘들어하는 것, 그게 뭐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악한 것은 계명을 따라 살지 않는 그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삶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삶에 아무 문제의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떠나자고 할 때 나는 못 가겠어요. 저는 여기 모든 것이 다 있어요. 내 재산, 내 관계, 내 삶의 의미, 모든 게 여기 다 있어요. 나는 못 가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계획에 저는 동참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당시 사람들에게 불순종은, 이 당시 역사 속에서의 불순종은 바벨론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는 것이 불순종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제국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러나 제국으로 잡혀가기 이전에 이스라엘의 불순종은 뭐였겠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지 않는 거였어요. 사랑하지 않는 거죠.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거죠. 그렇다면 있잖아요. 또 여호수아 시대, 또 모세 시대의 불순종은 뭐였겠습니까? 이집트를 떠나지 않는 거였겠죠. 제 말이 이해됩니까? 역사마다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뭉뚱거려서 있잖아요. 뭉뚱거려서 보편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 젊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발견해야 되고 힘을 모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살아내야 합니다. 이 땅에 대안적인 공동체들을 세우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일을 우리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예배 드리고 기독교적 가치를 가지고 세상을 사는 것, 그것을 넘어서 무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안 가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 여기서도 하나님 나라 살 수 있어요. 그냥 계명 따라 살 거예요. 할 수도 있잖아요. 떠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만날 수 있을 때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주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영역, 그것을 발견하고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와라. 악한 자는 그 길, 그 생각, 이게 뭐예요? 돌아가지 않겠다는 길, 돌아가지 않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8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나의 생각은 너의 것과 다르다. 무슨 뜻이겠어요?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해방시키는 방법은 다르다는 거죠. 그죠? 그것은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이주시키는 계획, 그것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아마 이들은 다른 방식의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라는 것입니다. 아까 이제 필리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필리핀 제국 속에 머물러 있기를 원했던 80%의 가톨릭 신자들, 그리고 개인주의적 복음을 받아들인, 아주 개인주의적인 복음을 받아들인 필리핀의 12%의 개신교 신자들, 물론 이단을 포함해서, 이단도 어마어마한 숫자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복음주의적 그리스도인들은 한 6% 정도, 아니면 4%, 6%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그 복음주의자들 중에서도 한국인 선교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제 필리핀의 기독교는 굉장히 제국주의적이거나 아주 개인주의적인 그런 기독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사님과 얘기를 나눴어요. 이제 많은 시간에 선교사님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이제 여행을 다녀야 됐기 때문에 정대수 선교사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가 뭐 이렇게 미신적인 캐톨릭이지만 굉장히 미신적인 게 많거든요. 뭐 중보기도 해준다고 뭐 돈 주면 막 대신 기도해주는, 돈 받고 대신 기도해주는 무당 같은 사람들도 많이 있고, 하여튼 뭐 대부분 그렇죠.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 그들의 삶과 라이프 스타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왜 그렇게 됐을까요? 예, 권력 제도와 결합했기 때문에. 기독교는 항상 권력과 결합하잖아요. 권력과 결합, 중심과 결합하는 거예요. 세상의 제국의 중심과 결합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타락하는 거죠. 반드시. 그러니까 신부들과 수녀들이 세상을 바꿀 생각을 안 해요. 왜 안 하는지 아십니까? 그 제도의 일부분으로 아주 높은 자리에서 존경받고 인정받고 돈 많이 벌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계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못해요.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넘쳐나고 노숙하고 한 집안에 한두 명밖에 일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땅이 막 놀고 있고 이런데도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국과 결합한 종교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기독교가 세상과 결합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화 변혁 이러잖아요. 문화 변혁. 문화 변혁은 세상과 결탁하는 행위거든요. 세상과 결합하지 않고는 문화 변혁이 일어날 수 없거든요. 그죠?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필리핀에 기독교가 들어가서 필리핀 문화를 많이 바꿨어요. 서구적으로 바꿔놨죠. 그래서 문화 변혁이 일어났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세상의 중심과 결합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개혁적인 원동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 향해, 하나님 백성들 향해 뭐라고 말했느냐? 계속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변방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있잖아요. 권력의 중심부에 들어가서 사는 게 아니라 변방으로 나가서 뭘 해야 돼? 창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공동체들을 세우고 일으키는 거죠. 상한 갈대를 찾아 나서고 꺼져가는 등불들을 찾아 나서서 그들을 모아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세우는 삶.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독교는 변방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세상의 중심에서 떠나 있어야 합니다. 그 세상의 중심에서 떠나 어디로 가야 된다 그랬어요?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십자가는 어떤 곳입니까? 세상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장소입니다. 십자가는 어떤 곳입니까? 세상의 권력으로부터 버려진 장소입니다. 십자가는 해골들이 뒹구는 장소입니다. 십자가는 저 성문 밖에 있습니다. 바로 그것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때, 그리고 그 나라들이 온 세상에 들불처럼 번져나갈 때, 그럴 때 세상은 바뀝니다. 기독교가 중심을 향해 나아갔을 때는 항상 변질되었습니다. 오늘날의 한국 기독교도 그랬고, 중세 기독교도 그랬고, 필리핀 기독교도 그렇습니다.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가톨릭의 중심으로부터 쫓겨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말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모르드게처럼 세상의 중심 우리를 보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모르드게는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었어요. 모르드게는 끝까지 그의 이름도 마르둑에서 따왔고 그가 입는 옷도 그가 쓰는 언어도 그들의 언어였지만 그의 중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세상의 중심으로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한결같이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십자가에 속한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을 변혁할 시각을 제공받습니다.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을 거기에서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변혁해 나갈 힘을 그 공동체로부터 얻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기독교의 모습들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 온 세상 사람들과 기독교인을 경악하게 했던 명성교회 설교가 있었잖아요. 교회가 땅을 샀는데 그 땅이 100배나 가격이 올랐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모든 몇만 명의 명성교회 성도들이 아멘!
여러분도 주님 잘 믿으면 이런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뭡니까? 딱 한국 자본주의, 한국식 자본주의, 부동산에 투자해서 돈 벌겠다는 한국식 자본주의를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정복당한 거죠. 기독교가 세상의 중심을 향해 나아갈 때는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디를 살고 계십니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볼 때 나의 계획,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 무모한 계획 같지 아니야 말씀하십니다. 9절에 보시면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셔서 싹이 돋아 열매를 맺게 하고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고 나서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하게 됩니다. 비와 눈이 내리잖아요. 그러면 비와 눈은 우리의 양식이 되지 못해요. 비와 눈은 젖과 포도주가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 들으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 들어라. 그럼 많은 사람 생각하죠. 아니 성경 공부한다고 밥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그렇죠. 성경 연구한다고 PBS 열심히 한다고 밥 안 나와요. 떡 안 나와요. PBS 열심히 했는데 떡 나옵니까? 포도주 생깁니까? 안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뭐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 결실을 맺어요. 포도주가 있고 젖을 마시고 포도주를 마시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비와 눈이 내려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공급되고 그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이 결국은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젖과 포도주가 있는 삶, 물론 우리의 갈증이 만족되는 삶, 좋은 것을 먹는 삶, 진짜 웰빙의 삶, 그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개인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 위에 하나님께서 그 복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쁨의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고 통치하는 공동체, 저항의 공동체, 세상에 저항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는, 그래서 기독교는 저항과 창조의 정신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저항과 뭐라고요? 창조.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다가 지친 사람들이 있습니까? 지치지 마십시오. 말씀은 반드시 결실합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이런 말씀 정말 잘 듣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 전하면서 막 에너지를 받아요. 근데 요 예배 끝나고 이제 바울산지 예배가 있잖아요. 제가 말씀을 막 전하잖아요. 벽에다 대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도 그랬거든요. 여러분도 그랬어요. 여러분도 여러분도 그랬거든요. 근데 변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결실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결실하는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가 하시라고 한 말씀, 그 일을 성취하고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망을 잃지 맙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고자 하는 우리의 소망, 그 소망을 잃지 말고 그 소망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기독교는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정말 사람이 본성으로 생각할 수 없는 길, 그 길, 하나님 나라의 그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결실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12절, 13절로 이제 결론이 맺혀지게 되는데요. 참으로 너희는 기뻐하면서 바벨론을 떠날 것이며, 그렇잖아요. 그죠?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이 다 바벨론을 떠나는 이야기라는 거죠. 평안히 인도받아 나올 것이다. 그때 누가 막 소리 높여 노래해요? 산과 언덕이 너희 앞에서 소리 높여 노래하며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다. 자연 만물이 하나님 안에서 막 환영할 거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막 박수 칠 거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산과 언덕을 바라볼 때 여러분을 향해서 박수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고 있을 때 산들이 여러분에게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산을 보고 하늘을 보면 기분이 좋은 이유가 여러분한테 막 박수 쳐주고 있거든. 야, 잘 살고 있어. 그렇게 사는 거야.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산에 가보세요. 단풍잎들이 여러분에게 막 박수 칠 겁니다. 막. 있잖아요. 그 박수 치, 얘들이 나를 막 박수 쳐주는구나. 하나님 나라 살아라고 이렇게 박수를 쳐줘서 내 마음이 기쁘구나.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파도가 막 큰 거품을 내면서 막 이렇게 막 휘몰아치면서 이렇게 막 치잖아요. 파도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때 그 소리 들으면서 박수 소리. 쟤들이 나를 응원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 소리를 들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있잖아요. 바벨론이 정복한 땅은 다 황폐해졌거든요. 그래서 쓸모없는 풀이 자라나고, 예, 그래서 황폐한 지역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이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 13절. 가시나무가 자라던 곳에는 잣나무가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찔레나무가 자라던 곳에는 화석류가 자랄 거래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영원한 증인이 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의 정복으로 황폐해진 땅들이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있는 한, 이 아름다운 하늘 아래 살아가는 지독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하늘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 그 고통받는 사람들이 희망이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우리는 놀랍게도 이 고통받는 세상에 대한 희망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끝까지 신실하게 이 삶을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한번 찬양해 볼까요? 이번에는 내 갈급함 찬양 우리 같이 한번